예, 오늘의 말씀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서 조문단을 보냅니다.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는 나하스 왕은 다윗의 선대왕이 사울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이가 나빠진 그리고 다윗이 피신을 했을 때 나하스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적은 나의 친구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 살려주죠. 다윗은 그때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국이지만 호의로 또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다윗의 조문단이 조문을 핑계 삼아 염탐하러 왔다. 자기네 나라를 뒤엎으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사절들의 수염을 깎고 다윗의 신복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 부분에서 옷을 잘라 하체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사실 수염은 남성성의 상징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이 남성으로서는 굉장한 수치에 해당합니다. 조선시대 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염이 길면 길수록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인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싹 깎아버린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끔 할 만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엉덩이 부분만 옷을 이렇게 잘랐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거죠. 아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조롱을 한 것입니다. 최악의 멸시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선전포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게 엄청난 멸시와 모욕을 당한 다윗의 신하들은 매우 부끄러워하며 다윗은 사람을 통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이신지 아시겠죠? 수염이 없으면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수염이 기를 때까지 여리고에 숨어 있다가 피신해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라 라는 명령이었겠죠. 여리고는 암몬족 속의 수도인 라빠에서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명령은 신하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조치와 암몬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암시죠. 은혜를 갖기 위해 파견된 조문사절들에게 심한 멸시와 모욕을 준 뒤 이스라엘로 보낸 한우는 이미 전쟁까지 각오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33,000의 용병을 고용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용병 연합군들은 모압의 성읍인 메드바 앞에 진쳤고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은 모여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옛 은혜를 생각하고 적국이지만 예의를 갖추었으나 암몬 왕 한우는 무엇 때문인지 그를 적이로 대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우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한우는 왜 다윗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적의를 보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것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암몬이 항상 이스라엘한테 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졌습니다. 암몬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사촌 룻이죠. 그 가문에서 태어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의 한 족갑벌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그 부족을 이끌고 이제는 국가까지 형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굉장히 근접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좀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암몬이 수천 명의 그 창기들을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그런 성매매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공격보다도 정서적인 어떤 정신적인 공격을 가하고 싶었던 것이죠.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흔들어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법이 국가를 이루고 나서도 사울에게 아주 사울과 부딪혔을 때 사울이 아주 크게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는 항상 뭔가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보다 세고 강대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저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혹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상대의 호의가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그 사람의 숨어있는 의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숨어있는 의도라는 것이 결국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마음의 근거를 두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생긴 불안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상대에게 넘겨버리는 것이죠. 더 씌우는 것이죠. 그러니 한눈에 시선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절들이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선물을 갖다 주어도 그것이 올곧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의가 호의로 보이지 않고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술책이 아닌가, 이런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열등감의 소리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열등감으로 인한 두려움, 또한 그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의 소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암몬은 롯의 자녀인데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나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성적인 공격을 합니다. 창녀들과 창기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저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술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보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인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이유가 자신들의 자신들의 태어남이 바로 이런 근친상간으로 인한 태어남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장면과 장면들의 그 행간 사이를 추측하는 것이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함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 사람들에게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자기에게 그것이 타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신한테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 순수한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가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데,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뭐 아무런 그냥 내 안에 아무런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또 저 사람이 그것을 이용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잘 제대로 반응할 거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왜곡된 소리를 의견으로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암몬 왕 한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나약하게 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보았는데 그 열등의 근거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졌기 때문이고, 또한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다,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지어 스스로 지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장면들을 앞으로 앞에 있는 장면들부터 쭉 역사를 살펴볼 때 참 비겁해요.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항상 비겁해요. 정정당당하게 전명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확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불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실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소리, 불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소리들이 나를 찾아올 때, 이것은 진실의 소리, 화평의 소리가 아니라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이것이 결국은 나를 파괴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능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사랑 속에 거해보면 사랑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사랑의 기준이 되면 사랑이 아닌 것들이 올 때는 금방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사랑을 가장한, 호의를 가장한 어떤 것이 올 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우는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에 좌우되고 말았습니다. 참 장면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참 이게 참 그래요. 이 사람들이 참 어쩜 이렇게 참 유치하고 비겁하고 좀 속된 말로 좀 되게 찌질한 한 국가의 왕이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과 그런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도 어쩌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온다라고 할 때 그것에 두렵고 불안으로 이렇게 나약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그래서 혐오를 사용하고요. 예, 누군가를 어떤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모욕을 주려고 하고요.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